친구들 안녕?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도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살펴봤어. 믿음을 지키려는 다니엘의 노력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의 시대에도 이어졌어. 메데 바사는 메데 지역과 바사 지역의 두 세력으로 이뤄진 나라였는데 바사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고 나서 본격적인 바사 제국의 시대가 열리게 돼.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바사 시대까지 이어져서 어느덧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이 흘렀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난에서 구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했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가 된 거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천국 계획을 계속해 가시는지 그 현장으로 가보자. 아빠, 친구들은 모두 핸드폰 있는데 저만 없다고요. 요즘 세상에 핸드폰 없는 애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빠는 아들이 원신이라고 놀림받아도 좋으세요? 허참 이 녀석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졸라대더니 가스펠 지금 너한테는 스마트폰이 많이 필요 없지 않니? 오히려 너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뉴스에도 나오더구나. 네 또래 아이들이 오랜 시간 게임 같은 걸 하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고 시력도 나빠진다고. 아유, 그건 게임할 때잖아요. 전 친구들하고 전화할 때만 사용할 거라고요. 그래? 일지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빠. 하긴 좀 불편하긴 하겠다. 아, 아빠 쓰던 핸드폰이 하나 있잖니? 그걸 너한테 주마. 그런데 가스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다. 게임하거나 채팅하느라 시간 낭비하면 안 돼. 요즘 아이들 보면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더구나. 알겠어요, 아빠. 꼭 약속 지킬게요. 아빠, 고맙습니다. 우와, 드디어 핸드폰이 내 손에. 우와, 멋지다. 이런 것도 되네. 어디? 또 뭘 할 수 있는지 살짝만 봐야지. 어? 얼마 전에 핸드폰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오늘은 왜 그러고 있어, 가스펠? 그게 말이죠. 아, 알겠다. 말 안 해도 알겠네. 너 게임하다가 아빠가 다시 핸드폰 가져가셨구나? 네, 미엘 천사님. 이런 말 미안하지만 너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았어. 핸드폰 생기니까 책도 안 읽고 밖에 나가 놀 생각도 않고 온종일 그거 쳐다보고만 있었잖아. 꼭 필요할 때 전화하는 데만 쓰기로 아빠랑 약속했으면서. 네, 제 잘못이에요. 게임 조금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핸드폰 손에 드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결심이 흔들리는 거 있죠? 조금만 더 하다가 하루 종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유혹을 이기기 힘들지. 가스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나랑 함께 가자. 가보면 너도 여러 가지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야. 어디를요? 어디긴 성경 세계 속으로 말이야. 네, 성경 여행이라면 언제든 오케이죠. 어서 가요, 미엘 천사님. 미엘 천사님, 여기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야, 가스펠. 지금은 바사 제국의 시대야. 여기는 예루살렘이란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응,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 어찌된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줄게.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부터 말해줘야겠네. 다니엘이 아직 바벨론의 신하일 무렵 왕궁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단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어느 날 왕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 바벨론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들을 꺼내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자기들의 우상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왕궁벽에 글씨를 쓰는 거야. 벨사살은 그걸 보고 질겁해서 점성술사들을 불렀어. 벽에 쓰인 글이 무슨 뜻인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단다. 그러다가 다니엘을 불러오게 됐는데 다니엘은 그 글의 뜻을 풀어냈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메데 바사에게 넘겨주실 거라는 뜻이었단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날 밤에 메데 바사가 침공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지. 비길 데 없이 강력했던 바벨론이 하룻밤만에 무너지는 것은 아무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벨론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대로 된 거지. 아, 그렇게 된 거로군요. 미엘 천사님,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된 건가요? 바벨론이 무너진 후에 고레스라는 왕부터 바사 제국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고레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는 달랐어. 느부갓네살은 유대 청년들을 끌어다가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며 신화를 삼으려고 했잖아. 네, 우상의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의 신만 섬기도록 했었죠. 그렇지. 하지만 고레스는 자신이 다스리는 여러 민족들의 풍습과 신앙을 인정해주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포로들을 풀어주었단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라.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줄 것이다.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도 아낌없이 줄 것이다. 와,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셔.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게 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도록 글로 기록해서 조서를 만들게 했어.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간 보물들도 빠짐없이 돌려주었단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야. 역시 하나님의 예언은 틀림없군요. 그럼 저 사람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인가요? 얼마나 기쁠까요? 제가 다 설레요. 아, 얼마나 꿈에 그리던 고국 땅인가.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지냈단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족 출신인 스룹바벨의 지도를 따라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 성전의 기초 공사가 끝나자 백성들은 기뻐하며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지. 한쪽에서는 나이 많은 백성들이 예전에 있었던 성전을 떠올리며 소리내서 울고 있었단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미엘 천사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뭉클하기도 하고요. 그래, 가스펠, 그런데 성전 건축이 계속 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 땅에서 제사를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버릴 게 틀림없어. 차라리 성전 짓는데 우리도 끼어달라고 해야겠다. 보시오, 우리도 그동안 사마리아 땅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 지내왔소. 그러니 이제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성전 짓는 일은 당신들과는 상관이 없소. 고레스 왕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지을 것이오. 미엘 천사님, 무슨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온 곳을 이스라엘이 거절한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가 옮겨 살게 한 이방 민족들과 북이스라엘에 남은 백성들의 후손이었어. 조상들의 관습을 따라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주신 방식은 아니었단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면 자신들의 힘이 약해질까봐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했지. 그러자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을 방해하기 시작했어. 어휴, 사마리아인들이 번번이 방해를 해대니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공사가 어렵구나.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바사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주다니. 큰일입니다, 큰일! 사마리아인들이 바사의 이본 세왕에게 우리를 신고하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요. 그래서 바사왕이 우리 공사를 중지시키기로 했답니다. 성전을 계속 짓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으니 이왕 돌아온 거 그냥 우리 살집이나 지어야겠습니다. 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미엘 천사님, 사탄의 졸개요. 유혹의 화신이다. 그럼 그렇지. 교활한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있나. 가스펠, 저것들을 쫓아버리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신이 필요한 것만 앞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내버려두고 자기 집들만 돌보느라 바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지으려는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납시다. 성전을 완성합시다. 미엘 천사님, 저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죠. 그래, 학계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야. 두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도록 백성들을 독려했어. 특히 스가랴는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었단다. 그렇군요.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모습을 어서 보고 싶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마음이 돼서 성전 짓기에 다시 힘을 쏟을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사 관리들을 앞세우고 다시 공사를 막으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지 않았어. 이 소식이 바사 왕에게까지 전해졌지.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는 고레스의 명령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됐단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이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허락한 일이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겠다. 이제 아무도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 그럼 이제 성전을 무사히 지을 수 있겠군요. 정말 잘 됐어요.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거야. 고향으로 돌아온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기 시작한 성전은 다리오 왕의 시대에 이르러 드디어 완성됐어. 예루살렘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었지. 에이, 저 꼴보기 싫은 성전이 완성되다니. 이대로 돌아가면 난 사탄님에게 끝장이다. 치, 성전 짓는 건 못 막았지만 하나님의 천국 계획을 망쳐놓을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 두고 봐라. 휴, 성전을 다 짓긴 했는데 여기서 사는 건 정말 힘드네. 큰 나라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바벨론이랑 바사는 문명의 중심지였잖아. 거기에 비하면 여긴 완전 황무지지 뭐. 그래,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시작하려니 힘들 수밖에. 어휴, 제사 드리는 것도 귀찮고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주나? 어떡해요, 미엘 천사님. 성전을 완성하더니 마음이 다시 흔들리나 봐요. 고향에 돌아온 걸 설마 저렇게 후회할 줄이야.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는 언제고. 가스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율법으로 금하신 일들도 어기면서 방탕하게 살기 시작했어. 네가 나설 차례야, 가스펠. 사탄의 졸기가 숨어 있을 거야. 사탄의 졸개! 성령의 전사 가스펠이 홀리파의 맛을 보여주겠다! 아이, 저 상가신 꼬마가 나타났군. 오, 네가 바로 그 가스페리로구나. 듣던 대로 과연 씩씩하고 활기차구나. 얘야, 오늘은 우리 싸우지 말고 얘기나 좀 나눠보자. 이 괴물이 무슨 속셈이지? 그동안 우리와 쌓인 게 많았다지. 하지만 우리가 너한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게 아니잖니. 가스페, 널 힘들게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너랑 같이 다니는 그 천사놈이라고. 미엘 천사님 말이야? 그래, 생각해보렴. 왜 항상 너만 싸우라고 내보내는 거지? 네가 싸우러 나와서 고생하는 동안 그놈은 뭘 하고 있는 건데? 헤헤헤, 걸려들었구나, 바보 꼬마놈아. 가스펠, 정신 차려라. 이 싸움은 너의 몫이란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렴. 비겁한 수를 쓰다니. 에이, 쥐새끼처럼 잘도 빠져나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홀리 파워! 이 싸움은 천국 계획에 대해 배우면서 내가 겪어야 할 훈련 과정이라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다녀왔습니다. 미엘 천사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잘 싸웠어, 가스펠. 저길 좀 봐. 짜잔! 저분은? 에스라 선지자란다. 성전이 지어지고 60년 후에 바사에 남아있던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 그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어. 에스라는 바사의 왕인 아닥사스다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가 고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주었단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어. 사탄의 졸개와 싸울 때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랬구나.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기도 했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도록 인도하는 제사장 역할도 했단다. 돌아온 에스라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잘못을 보고 한탄했어. 아,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이제까지 우리들의 잘못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와 살게 됐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탄하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이방 사람들과의 잘못된 관계를 끊고 우상을 섬기는 방탕한 풍습들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서약했단다. 그렇군요. 정말 잘 됐어요. 응, 에스라의 역할은 이후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무리가 돌아왔을 때에도 계속됐어.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질 거야. 가스펠 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본 느낌이? 하나님은 역시 대단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 천국 계획을 계속 이뤄가시는군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데. 네. 그리고요.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끝까지 완성해낸 게 정말 멋졌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걸 보니까요. 제가 핸드폰 생긴 다음에 아빠하고 약속했던 걸 어긴 게 생각나서 좀 부끄러웠어요. 함께 온 보람이 있었네. 그래, 가스펠. 하나님의 천국 계획에 대한 믿음을 지키도록 계속 노력해야 해. 상황이 바뀌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하는 일도 필요하고, 핸드폰에 대해선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너도 언젠가 하나 갖게 될 거야. 네, 미엘 천사님. 자, 이제 돌아가자.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천국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어. 이 녀석 봐라. 가스펠, 너 괜찮은 거니? 핸드폰 도로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더니 안 저러는구나. 괜찮아요, 아빠. 조금 아쉽긴 한데요. 약속 못 지키고 제가 잘못했잖아요. 오,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 보니 아빠가 기분이 좋구나. 너 하지만 그렇다고 핸드폰 다시 주진 않을 거다. 아유, 아빠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꼭 필요하게 되면 그때 다시 달라고 할게요. 그래,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선물해 주마. 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의 천국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에스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약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